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키는 것도, 또 주의 말씀 지키는 것도,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더구나 거짓된 교훈과 이단으로부터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모두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일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고대 기독교 초기 AD 4세기경 이단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혼란을 겪을 때 온 삶을 던져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지켜냈던 위대한 분입니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대주교였던 전임자 알렉산더가 니키아 회의를 통해 물려준 교회의 위대한 신앙 고백, 바로 삼일체 교리지요. 이것을 이단자들의 끈질긴 방해 속에서 지켜냈고, 콘스탄틴노플 회의를 통해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도록 그 초석을 마련해 놓고 생애를 마쳤던 위대한 교회의 수호자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325년 니케아 회의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대주교 알렉산더의 수행 비서로 참석해서 알렉산더와 이단자 아리우스와의 논쟁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328년 알렉산더 대주교가 죽자 약간의 논란을 거쳐 아타나시우스는 30대의 아주 젊은 나이로 그의 뒤를 이어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는 이때부터 평생 아리우스 이단으로부터 교회의 고백을 지켜내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러는 동안 그는 5차례나 대주교직에서 쫓겨났고 망명길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단자 아리우스는 여러 방면에서 특출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품과 그의 지식, 또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입장에서는 대적하기 참 힘든 어려운 상대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리비아에서 태어나 안디옥의 루키아노스에게 공부를 하였고, 알렉산드리아 니코폴리스의 주교 멜레티우스에게 보제품 서품을 받았지만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페트로스에게 파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페트로스가 죽자 그의 후임자인 아킬라스 대주교에게 요청하여 아리우스는 다시 복권이 되었고 사제품까지 받았습니다. 이듬해 알렉산드리아 바우칼리스 교구의 장로가 되었으며 그의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우스는 뛰어난 인품으로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다정한 태도, 엄격한 금욕주의, 순수한 정신, 확고한 신념, 이런 것으로 그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주요 반대자 중에 하나였던 키프로스의 주교 에피파니우스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크고 군살이 없는 몸매에 준수한 용모와 공손한 말투를 썼고, 여자들은 그의 정중한 예의와 금욕적인 외모에 감동했고, 남자들은 그의 지적 탁월함에 감명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성부와 유사한 본질,
유사본질이지요. 곧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지만 참 하나님은 오직 성부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는 인간도 하나님도 아닌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주장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폭넓게 받아들여졌으며 결국 325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직접 주재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그는 콘스탄틴 황제를 설득하여 아타나시우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비유에 걸맞도록 화해가 담긴 신앙 고백서를 제출했고 335년 9월 17일 그는 황제가 참석하고 그의 두 동료들이 주도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국 아타나시우스를 대주교직에서 축출하고 쫓아내고 추방시키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리우스 추종자들에 의한 폭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전통적인 교인들은 투옥되고 사막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중에 헤레클레아 감독 포타모는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의 박해로 인해서 한쪽 눈을 잃었었는데 이번 소요 사태로 말미암아 매맞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336년 그 다음 해지요. 어느 일요일 아리우스의 동료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하기야 아이린 교회 주일 예배 때에 아리우스의 복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예식을 성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기양양하던 아리우스는 바로 그 전날 토요일날 갑자기 복통설사를 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리우스의 사망이 그의 반대자들에 의한 독살이었다라는 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리우스의 몇몇 동시대인들은 그의 사망이 그가 주장한 이단적인 견해의 결과이며 기적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5세기의 역사가인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후자의 견해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며 도시 한복판을 의기양양하게 행진하고 있었다. 돌 기둥이 서 있는 콘스탄티누스 광장을 지날 때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과 공포에 휩싸였다. 지나친 공포로 내장이 뒤틀린 그는 주변에 쉴 만한 곳을 찾았다. 광장 바로 뒤쪽으로 급히 자리를 옮겼지만 곧바로 설사를 하면서 실신하고 말았다. 심한 출혈과 함께 창자가 쏟아졌다. 흥건한 피가 오장육부를 적셨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이 비극의 현장은 지금도 콘스탄티노플에서 볼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그 회랑을 가리킨다. 이런 종류의 이상한 죽음은 오래 기억되기 마련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이단자는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지킨 아타나시우스는 오랫동안 삽니다. 5차례나 대주교직에서 추방되었지만 수모와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견디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권이 되지요. 교회와 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고 마침내 373년 5월 2일까지 78세의 고령으로 죽기까지 평온하게 살다가 알렉산드리아 대주교로 이제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두 가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수호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타나시우스는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화시켰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오늘날까지도 거의 모든 기독교에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만들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모든 박해와 망명에서 벗어나서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주교직에 복귀한 직후인 367년 부활절에 그의 교구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신약 성경은 정해진 성서가 없었고 수많은 복음서와 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편지가 교우들에게 성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타나시우스의 역사적인 367년 부활절에 쓴 서신의 일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경적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근사하게 장난질을 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서와 혼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되고 우리들에게 전송되어 온 정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책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아타나시우스, 또 삼일체 교리를 끝까지 지켜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아타나시우스, 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위대한 인물 아타나시우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히 계세요. 안녕.